이렇게 다니는 딸이 성경을 가리키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 책이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며 딸을 혼냈어요. 아니, 하나님 책이지 누구 책이냐고. 그러니까 그 딸이 뭘 하겠다고요? 어차피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자, 보세요. 만약에 그 엄마가 요한계시록이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장, 다시 말씀드리면 왜 끝이 있을까?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시더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끝내시면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하겠다? 마치시겠다. 가끔 가다가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도 알파와 오메가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그것도 성경에 있냐고. 그럼 성경에 없는 것 빼는 거 다 있습니다. 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가 항상 강조하고 찬양 가운데서 가장 많이 불러서 이제는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오늘 또 있는 찬양, 일하시는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또 있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보세요. 일을 행하세요, 안 하세요? 제가 성경을 짜면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55년 동안, 나이는 56입니다만 하여튼 55년, 54년, 만으로 하면 54세입니다. 그런데 한 45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다면 다음에 또 얻은 결론이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제 시점에서 제 나이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얻은 결론이 있다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안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결론도 뭐하고 계시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약의 시대처럼 나타나셔서 선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에 그곳에 오셔가지고 직접 통치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 때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안 하신다고? 일하고 계신다고요, 안 하신다고? 일하고 계신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결론은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자, 좀 아까 두 번째 거 한번 보여줄까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말씀을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은 목마른 자에게. 이게 아니고, 첫 번째 건가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시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결론이 뭐냐? 마침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노마의 가치에 굴복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노마의 가치가 세상의 핍박이, 세상의 환란이, 너희들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이 뭐가 있다? 마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핍박, 어떠한 그야말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내게 마지막이 있을까? 이 시련이 마지막이 있을까? 끝날까라는 그런 어떠한 딜레마에 저희들 사로잡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지속되어질 것 같은 이 상황. 그런데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납니다. 저희들이 인생이 지겹지만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지금도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자살하고 싶은 끝자락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안 하고?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얘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끝낼 때가 있습니다. 누가 끝내야 돼요? 하나님이 끝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끝내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끝내실까지 참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까지 저희들이 기도로서 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만들어 가실 때가 있어요. 학교 힘들다고 때려치우면 돼야 안 돼. 직장 좀 힘들다고 때려치우고 뭐 좀 힘들다고 때려치우면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성도들의 핍박, 성도들의 환난, 성도들의 고통,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이제는 내가 마무리하겠다, 끝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 마침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단지 마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마치시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는 또한 이 세상을 마치시겠다, 이 세상의 저주를 마치시겠다, 이 세상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린 죽음의 모든 공포, 지옥의 모든 공포를 내가 마치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약속도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시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끝내시면 그냥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공부하다가도 그냥 끝내면 끝내죠, 않고. 삶도 그냥 끝나면 끝나죠, 안 끝나죠? 끝낼 수 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끝내는 데 있어서 내 의도한 대로 끝낼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항복해버리고 굴복해버리고 에이 모르겠다라고 놓아버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마치시겠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시겠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저도 따라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저희들의 삶에 반드시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뜻하신 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뭐 하고 있다라고요? 마치고 있고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 엘사다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한 것,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반드시 뭐 하겠다?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변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약속을 갖다 어기거나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수많은 약속을 했지만 저희들의 체력이, 저희들의 영역이 아니면 저희들의 돈력이 안 돼서 못 지킬 때 많아요, 안 많아요? 사람이 속입니까? 돈이 속입니까? 사람이 속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게 안 돼서 그렇죠? 어쩔 때는 뭐 약속을 했지만 애들하고 놀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체력이 방전돼가지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돈이 방전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방전돼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약속을 도저히 지킬 수 없을 때, 그럴 때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면 체력이 없어서 올해 약속을 못 지킨다고요, 안 지킨다? 못 지킨다.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로마의 보호자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그 보호자 앞에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자기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 보호자 앞에, 도미티안 황제 앞에 가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시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으면 도미티안은 자기가 아폴로죠, 제우스의 아들. 그래서 항상 활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활을 차고 다니고 황제가 그렇게 해서 자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아들이다, 제우스의 아들이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아폴로라고 전부 다 믿었으니까 신이에요, 신 아니에요? 신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고 신사참배를 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현재 뭐하고 있다? 이끌어가고 있다. 나를 통치하고 있다. 나를 지금 현재 간섭하고 있다. 나를 모든 삶을 그야말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갑니까? 아니면 돈이 나를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까? 직장이 이끌어가십니까? 뭐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없어요?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게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고 또 하나 유대교회였습니다. 그 유대교회에서 자기네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유대교로 인하여서 오는 모든 시련 그들은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666의 표 쉽게 이야기하자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루트가 다 막혀버렸습니다.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도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요, 숨구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어딘가에 구멍이 뚫려야지 살아가는데 모든 구멍이 다 막혀버렸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먹는 거 싸는 게 다 막혀버렸어요. 그럼 죽어야 안 죽어? 죽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구멍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각자에게 정말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뭘까? 우리 각자 오늘 이 시간 반성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독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하시고 마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독자들에게만 이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멀어요? 안 멀어요? 멀어요? 안 멀어요? 멀어요. 하나님께 나를 통치하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가 내리면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이끌어가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결혼한 그 신의 산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저희는 다른 것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듭니다. 도미트 안의 황제는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내 직업일 수도 있고 나의 모든 환경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도미트 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전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절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는 못하시고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면, 말씀 말고의 장면이 뭐였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 맨날 죽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찢기고 그렇죠. 사대 입속에 들어가고 갈기갈기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뼈조각을 가지고 가서 그 피를 가지고 가서 그 탄식을 가지고 가서 뭘 만드셨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셨어요. 그들의 핏자국, 그들의 뼈조각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만드셨다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하셨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례요한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400년 동안 그럼 일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 출장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이제 360일 연중무휴를 일하신가? 그때 400년 동안 아예 쉬셨습니까? 아니에요. 뭐 하셨다고요? 노마를 통하여서 모든 길을 만드셨다, 안 만드셨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노마를 통한다. 그 말은 국경이 있다요, 없다요? 없어요. 국경이 없으니까 비자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복음 순례자들이, 순교자들이, 아니 순교자들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전도자들이 어느 나라나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 준비했었어요. 4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노마를 갖다가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렉산더를 통해서 뭘 만들어 놨다고요? 언어를 만들어 놨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그 안에 전에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아멘.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무엇이 흐르고 있다고요? 그냥 강이 아니라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 이 생명수의 강은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봐볼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것은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창세기 2장에서만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강이 또 어디에 나오죠? 에스겔 47장에도 나옵니다. 함께 봐보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강의 의미,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나온 강의 의미,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강의 의미를 짜면 죽음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상 가운데 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생에 대한 의미입니다. 죽음이 사라지고 뭐가 찾아온다? 영생이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하는 그 생명수의 강은 진정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 생명수. 생명수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마시면 어떻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로 인하여서 2절 다시 봐볼까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강 좌우에 뭐가 있다라고요? 뭐가 있다라고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 누가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먹었는데 누가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선악과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갖다가 보세요. 지금 현재
12가지의 열매를 맺대.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데요. 12가지? 아니, 한 나무에서 한 개만 맺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12개? 그리고 또 뭐예요? 달마다 12달이에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인데 분명히 거기에 배도 열려있고 오렌지도 열려있고 12가지 열매가 한 나무에서 12달을 거쳐서 그렇게 맺고 있어요. 그걸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10이라는 숫자가 뭘 상징한다고요? 완전한? 네,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 천국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완전한 거, 퍼펙트. 다시 말하면 세귤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귤라. 새 예루살렘 성.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언제부터 사람들이 병들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 병들었어요? 그래요.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부터, 생명나무를 안 먹으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그 과일로 인하여서, 그 가실로 인하여서 어떻게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 하더라?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주석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잎사귀도 싫어하는데 열매를 얼마나 많이 싫어? 그죠? 제가 너무 유치해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잠깐 빌리자면 그렇습니다. 완전함입니다. 완전함으로 인하여서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쓴뿌리, 우리에게 있어서 열등감,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모든 상처들이 뭐 때문에 생겨요? 뭐 때문에 생겨요? 부족함 때문에 생겨요. 그렇죠? 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다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에서부터 떠나면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 완전함,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고자 원하시는, 할렐루야,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마무리하십니다. 내가 마무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3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보세요. 지금 3절부터 5절까지 첫째로 성도들에게 다시 뭐가 없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뭐가 없다? 3절입니다. 다시 뭐가 없다? 어디 가버렸어? 3절과 5절 다시 뭐가 없으며? 저주가 없으며.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주. 저주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단절입니다. 누구하고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의 상실이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뭐하다?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럼 단지 주석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천국 가면 하나님 얼굴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잘 봐보세요. 단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대면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 말씀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계명 1계명에서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뭐 하지 마라? 다른 것을 끼워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는 다른 것이 끼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도미티안이 끼어 있어요, 안 끼어 있어요? 여러 가지 핍박, 여러 가지 환란이 끼어 있습니까? 안 끼어 있습니까? 끼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주가 없다, 그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고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이마에 그들의 이름의 표를 가질 것이며,
사람들이 이마에 받았던 표가 정반대 표가 뭐죠? 666입니다. 세상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이제는 그 이마에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속해 있다?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로지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새 예루살렘 밤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서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일상 가운데에서 겪는 밤,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성도들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 실족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버리는 모든 것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뭐 한다? 왕노릇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한다, 이 말은 그냥 단지 세상의 왕들처럼 타인을 지배하거나 권력을 사용해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참된 자유와 참된 권위를 가지고서 살아간다. 24장로들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러한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단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 때에 되어질 그러한 일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이유로 너무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들이파셔가지고 항상 거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성령의 마음이었는지 제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거북했어요. 왜 요한계시록을 저렇게 해석하지? 왜 저에게 꽂힌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속히 되리라.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교회 이야기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왜 2000년 후에 아니 아직 안 오실 예수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지. 다시 말하면 1장, 2장, 3장 따로,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 따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두 개로 쪼개놔가지고 전혀 다르게.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다시 말하면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이야기를 7개 했다고. 7개. 7교회. 그러면 그 7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안 돼요? 있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그럼 잘 보세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5가지 뿐만이 아니라 종말과 생명나무로 인하여서 그 생명수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오늘 봐보세요. 1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지금 포인트가 뭐예요? 보좌예요. 생명수 이것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 뭐라고요? 보좌라고요. 생명나무에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요. 어디에다가? 보좌. 그리고 종말과 3절에서부터 5절까지 5가지 6가지 나왔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뭐 하리니? 그러면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1절 2절에서 포인트가 뭐예요? 생명수예요? 강의예요? 아니에요. 치유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가적인 것이고요. 부가 서비스. 누가 계시니까? 보호자가 계시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2000년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만사 오케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안 끝나요? 제가 안수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실까? 안 하죠? 하세요. 침 묻혀갖고 치는 네. 입둔방에 이렇게 막 벌리시고 막. 그럼 끝나요. 도시락 한 개 가지고도 끝난다고요. 끝나요. 오병 이어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제가 이 앞에 유머했죠. 어떤 산신령 만났을 때 친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만드니까 싫다고, 바위 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주기 싫다고 뭐 달라고 했어요? 손가락.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끝날 때 뭐 금이 필요하겠어요. 무겁게 산에서부터 짊어지고 금덩어리 짊어지고 내려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뭐 하나만 가지고 가면 돼.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가면 돼. 안 무겁잖아요. 네. 친구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저희들도 봐보세요. 손가락 하나면 되잖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면.
하나님만 계시면 돼. 하나님의 보좌만 있으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가 요한계시록 결론, 성경의 결론이 무엇이냐? 다 선악과 이게 보좌입니다. 이 보좌를 갖다가 사탄이 허물어뜨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영원한 보좌,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불러서 뭘 보여주셨어요?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그 보좌가 뭐 하는 거예요? 보좌가 뭐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가 보좌입니까? 아닙니다. 그 보좌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의 자리? 왕의 자리. 왕권을 가지고서 오늘 또 통치하고 계신다. 통치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누구의 보좌밖에 안 보입니까? 더 밑에 안의 보좌밖에 안 보입니다.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오늘도 신사참배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아니, 내가 보좌를 멸망시킬 것이며 너희들의 영원한 보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너희를 일하고 계시며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라고요. 그럼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통치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오늘 또 지배하고 계실까요? 안 지배하고 계실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한꺼번에 몽동굴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누구에게만 경배하라?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이게 그냥 단지 우스갯소리로 나온 게 아니고요. 천사가 경배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거기에 경배하지 말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경배하라?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오늘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알파 오메가이십니다. 그 마무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오늘 이 시간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옆분하고 이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삶을 깊숙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 보좌를 인정하시고 그 보좌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